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혹에서 떠나 십자가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면서 몇 번이나 말씀을 전했나 세어보니까 1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14번으로 마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함께 쭉 보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함 얻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칭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잘못 오해를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윤리적인 행위를 무시해도 된다, 이 신칭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믿음이면 된다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핍박이 점점 심해져 가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침을 주려고 쓴 것이죠. 야고보는 1장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 의심을 한다면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어서 무엇이든지 받을 것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는 자다,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견뎌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은 자, 남루한 옷을 입은 자 차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당부하고, 17절에 핵심적인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것,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 있는 행함이란 뭔가, 두 가지로 또 설명하죠. 첫째는 믿음이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 화평의 의의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믿음,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는 믿음이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5장에 그리고 부자에 대한 경고를 시작으로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듯이 주님이 오실 날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혹시 병이 들거든, 혹시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거든 장로를 청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비를 멈추게 했고 또 비가 오게 했다. 그러면서 이 의로운 자란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예수님의 보혈로 결국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9절 2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고 나와요. 이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구원받게 되었지만 유대교와 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를 떠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는 그 당시에 돌아다니고 있던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잘못된 것들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던 잘못된 길로 들어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교, 기독교가 막 꽃을 피우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난무한 거짓들이 잘못된 진리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된 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많은 죄를 덮어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들의 죄가 덮여지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짧은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미혹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생각하는 가운데 1장에서 14절에 사실 야고보가 이 단어를 썼던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건 어디서 나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리고 그 다음 절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혹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미 창세기 또 천지 창조 때에 이미 일어났죠.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놓아놓고 모든 과실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결국은 뱀을 통해서 찾아왔죠. 혼자 있던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죠. 잘못된 질문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 자체를
잘못 미혹하게 헷갈리게 한 거죠. 그래서 미혹을 당했던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을, 사단의 말을, 이 정확하게 진리를 알아서 그 사단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헷갈려서 잘못 얘기해 준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진 않았고, 또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인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의 그 틈 사이에 결국은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틈 사이에 완벽한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이요, 사실이 되어져 버려요. 자기에게는 그 말이 사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 속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정말 그 욕심을 일으키는 미혹의 말이 있는 것이죠. 결국 하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거짓말 속에 결국 미혹과 욕심이 앞서게 됐을 때 결국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사단은 모든 미혹, 그 미혹이 결국 개인의 욕심을 부추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하신 것이 있으시죠. 하나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요, 두 번째가 40일 동안 광야로 이끌려가서 밤낮 금식하신 거죠. 근데 사단의 미혹을 그 광야에서 받으셨죠. 사단의 시험 첫 번째가 결국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고 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 돌을 떡이 되라고 한 거였어요.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리면 분명히 사단도 말씀 속에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 시험하는 가운데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나를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거짓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자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죠. 결국 물질,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결국 그것을 바라보면 욕심을 갖도록 했던 게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진리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말씀, 거짓되지 않은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겨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오늘 계속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욕심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욕심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욕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열심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욕심이 없다면 잘하고 싶은
뭐 잘 되고 싶은, 잘 해야 되는 어떤 욕심이 없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필요를 못 느낄지도 몰라요. 열심을 다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욕심에는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한 욕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겠죠. 그러니까 이 다른 욕심은, 분명히 욕심은 욕심인데 이 욕심은 전혀 다른 욕심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미혹받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욕심이 컸던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욕심이 더 컸겠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더 애절하고 더 그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유혹을 해와도 결국은 무엇이 옳은 일에,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컸기에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모든 욕심을 다 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욕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 욕심을 내더라도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장사꾼이 도시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며칠 후에 그 물건이 아주 대폭 할인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며칠을 그 마을에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서 큰 돈을 들고 오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조용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돈 주머니를 묻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가서 그 돈이 잘 있나 좀 걱정이 돼서 가서 다시 파보고 보니까 그 돈 주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돈 주머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는데 돈 주머니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돈을 묻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주위를 돌아보다가 한 멀리 있는 집 담벼락에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어떤 분이 내가 돈을 땅에 묻는 것을 보았겠구나 확신을 갖고 그 집에 들어가죠. 들어갔더니 한 영감님이 계십니다. 미안합니다만 영감님, 제가 이 마을에 처음 와서 그런데 영감님, 제가 좀 한 가지 지혜를 빌릴까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잘 모르겠는데 도시에 사시니까 저보다 이곳 사정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도시에 물건을 사러 왔는데 올 때 두 돈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에는 은화 500개를 넣었고 또 다른 하나에는 은화 800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은화 500개를 넣은 주머니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살짝 조용히 땅에다 묻어놨는데 내가 그것을 잘한 것인지, 그리고 이 800개 은하가 들어있는 이 돈주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땅 속에 같이 묻어둬야 될지 아니면 아는 사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맡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감님이 아주 친절하게, 젊은이, 내가 만약 젊은이라면 나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갑을 묻어두었던 곳에 그 큰 지갑을 은 800가를 함께 묻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사꾼이 크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영감님이, 이 욕심쟁이 영감님이 살그만히 나와서 그 500개가 들어있는 은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다시
집어 넣어놨답니다. 왜요? 그 장사꾼이 와서 800개를 넣으면 1300개를 함께 한꺼번에 갖고 갈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사꾼은 결국 그 다음날 가서 1500개의 자기 은주머니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욕심이요, 자라고가 되고, 욕심이 자랐을 때 그게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찔르는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분명히 어떤 욕심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욕심들이, 부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나에 대한 욕심과 너무나도 근접하게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욕심을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고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마음으로 더 연결되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욕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욕심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 자와 함께 못을 받고 그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늘을 결국은 소망하고 하늘의 꿈이 더 커져서 그 하늘을 품어내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